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까지 포함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에게 속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모나 학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에게 속한 자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기준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행동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여인은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과 분노감에 치를 떨면서 당장 쫓아가 망신을 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서 당장 파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기분 나쁜 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쁜 일일수록, 화가 나는 일일수록 말과 행동이 빨리 나가기 쉽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왠지 화가 나고 그냥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일수록, 기분 나쁜 일일수록 행동을 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나쁜 일을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벌어집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나쁜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약혼한 여인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 나쁜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가서 파혼을 해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신을 했는데 요셉이 중간에서 성급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 요셉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혹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일을 대할 때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빨리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두 번 와보고 어떻게 그 교회를 다 알 수 있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찾아서 읽은 것으로 어찌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고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다 나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다 품을 수도 없고 땅을 다 덮을 수도 없고 사람을 다 알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처럼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요셉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20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실 제가 처음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만약 저에게 일처리를 맡겼다면 이보다 더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만했습니다. 어차피 천사가 한 번 등장하려면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찾아올 것이 아니라 임신하기 전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직접 가지 말고 그냥 천사가 요셉에게 가면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변명을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셉에게 직접 천사가 찾아가야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아, 이제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순결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고 태어날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미리 귀뜸을 좀 해주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오해도 없이 쉽게 풀리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눈과 귀로 직접 천사의 예언을 직접 들었으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할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습니다. 파혼을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마음 편안하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오히려 태어날 아기에 대한 신비감과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미리 살짝만 좀 미리 귀뜸을 좀 하나님이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일이 쉬웠을까 하는 부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나님이 미리 살짝만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양 한 마리가 숯불에 뿔이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빨리 가서 예배나 잘 드리고 오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로서 그 심장이 찢겨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만 대답하면서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 자신이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 번쯤 이렇게 두 번 돌면, 그래서 좀 금이라도 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징조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바퀴 다 돌 때까지 성벽에서 돌 하나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미리 7바퀴 돌 때까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낌새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7바퀴 돌고 난 후에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때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귀뜸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으로 도는 그 여리고성의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받으러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문둥병이 치료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씻었을 때 종기가 좀 아물기 시작하면서 횟수를 더해갈수록 차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7번 씻을 때까지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6번까지 들어가도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병이 나을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결국 아니 내가 지금 무슨 헛수고를 하는 것인가 하는 수많은 의심과 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7번 씻은 뒤에야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처음부터 왜 한두 번 씻는 과정에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해결책 사이에서 중간 과정을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은 중간 과정을 귀뜸하지 않으시지만 나쁜 일은 반드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일은, 정말 좋은 일은 모르고 있다가 이루어지면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면 되지만 나쁜 일이라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피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결말일 때에는 그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귀뜸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누어질 것이 불보듯 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항복하면 왕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은 구원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예측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예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귀띔해 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귀뜸을 해주어도 귀뜸으로 흘려 듣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인지, 믿으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결단력이 부족한 것인지 결국 안 좋은 일을 당하고야 맙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면 좋은 일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쁜 일에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상급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배가 파손될지라도 사도 바울과 그 안에 276명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미리 말씀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의 결과와 과정을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이미 다 귀뜸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귀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니 착한 사람은 끝을 알든 모르든 변함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선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끝을 알 때와 모를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혹시 그 사람이 재벌의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갑자기 온갖 착한 척을 다 합니다. 재벌 2세인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고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척 위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누가 착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끝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을 미리 알게 되면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착한 척을 해서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의 결과를 살짝 감춰놓는 겁니다. 좋은 일의 결과를 미리 알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 더 믿음 있는 척을 해서 상급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래서 일의 결말을 살짝 감추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늘의 상급은 믿음 있는 자들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음 있고 순결한 아가씨였습니다. 그의 순결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장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력까지 가진 현모양처의 자질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신부감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잠언 31장 10절과 잠언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지금 약혼한 여인입니다. 요셉은 정혼한 여자로부터 배신감이 느껴지는 나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알고 보니 진짜 좋은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현숙한 아내를 얻는 축복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메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요셉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요셉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는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훈련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선에 아들이 딱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키우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내 아들은 건강하다, 내가 너의 아들의 뇌를 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어도 아들은 여전히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망의 촛불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약속을 목사님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지만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은 무거운 마음에 목사님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아 혹 낙심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응답을 주시리라고 낱낱이 귀뜸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좋은 결말인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결말이면 반드시 미리 예고하셔서 피해가게 하시지만 좋은 결말이면 예고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그 사람에게 시키십니다. 좋은 일이 되는 과정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귀뜸해 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사단이 선수를 치고 괴교를 부려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분의 그 좋은 결말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엎드려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찾아오기 전에 매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끊어진 기도의 줄기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하여 좋은 결말을 상급으로 받는 대강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끊어진 기도의 자리, 끊어진 헌신의 자리, 끊어진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